할렐루야. 아멘. 이곳 가운데 나오신 주님에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청년주일로 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청년부 예배팀이 또 이렇게 섬겨주기 위해 청년 지체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 이분들 향해서 함께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의 영광을 덮어줍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어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주 사랑 어둠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내 마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우리 목소리로 내게 기뻐하세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는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찬양을 나가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은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네, 함께 불러주셨던 이 곡은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네, 방금 들으셨겠지만 이 고백대로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런 고백으로 주님 살아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청년들을 향하여서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시겠지만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오늘은 청장년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같이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직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히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지금 이 시간 주 백성 돌아오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 크게 외쳐 선포하네.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 지금 오소서, 오소서. 우리 전심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예배자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염려와 불안, 불신과 무기력함으로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 있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 모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가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을 따른다고 열심을 내었지만 한없는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다가 넘어지더라도 그때마다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믿음만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쟁과 기근으로 또한 가난과 결핍,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들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고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를 너무 고되고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주 안에서 참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도전하며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꿈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위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 할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만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27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귀한 사랑의 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귀한 헌금은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의 주거비, 취업준비비로 전액 사용됩니다. 하반기 학습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홀트 장애인 예배를 위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 홀트 장애인 예배를 섬기고자 하시는 성도님께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2023년부터 주님의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실천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매일 성경 정기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활짝 웃으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교회 트레이드 마크죠. 우리 마음껏 축복하면서 빛이 있으라. 양옆에 계신 분께 시작. 빛이 있으라. 아멘. 앞뒤로도 할까요?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예, 오늘은 청년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특별한 시간들을 좀 준비하게 됐는데 양옆에 한번 이렇게 살짝 둘러보시죠. 우리 혹시 청년들이 곳곳마다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청년인 것 같다.
얼굴을 보니까 청년인 것 같다. 예, 물어보지는 마시고 몇 살인지. 예, 청년인 것 같으면 우리 그 청년들에게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격려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청년들이 굉장히 뜨겁게 같이 예배하고 복음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열정 있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5월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처음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교회 이제 개척을 준비하게 될 때에 제가 청년 담당 교육자로서 제 꿈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청년들이 20명 정도 오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큰 교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저희들 청년들을 참 많이 보내주셨고 지금은 너무나도 많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많이 온 숫자가 중요하기보다는 정말 이 청년들이 얼마나 그 예배에 갈급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기를 원했었는지 그 은혜가 저에게도 너무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이 앞에서 청년들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직접 청년들 앞에 모시고 우리 청년들의 생각이 어떤지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함께 좀 모셔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 나오기가 참 어렵고 떨리기도 하고 부끄러움도 있는데 용기 내준 두 지체를 제가 한번 소개해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체는 우리 00년생입니다. 예, 몇 살일까요, 여러분? 예,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00년생 우리 대학생 지체인데요. 자매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윤 자매 우리 앞으로 초대할 때 박수로 한번 예. 이 정도 박수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진짜 큰 용기 내줬는데. 예, 우리 00년생 예, 자기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00년생 23살 한지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어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화학 재밌어요? 아니요. 예, 아니요. 잘못 질문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 좀 어떤 은혜들을 좀 누리고 있어요? 처음 주님의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말씀이 기억나는데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청년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가능할까? 왜냐하면 제가 겪어왔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는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다양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나눔으로 하나 되고 또 회복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저도 직접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은 자매는 지금 제자 훈련을 이제 받고 나서 지금 현재 리더로 섬기고 있어요. 예, 참 본인도 이제 회복을 경험하면서 너무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서 감사한데 우리 장년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청년의 시절을 다 지나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년회 때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었지? 이렇게 좀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청년으로서 갖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알려준다면? 항상 저는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왔고 딱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대학교 입학하면서 너무 다양한 길이 많고 그래서 되게 많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랬면서 항상 기도할 때 뚜렷한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냥 제가 겪는 모든 것들 그냥 돌아가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흔들리더라도 그것들 모든 것이 다 그냥 저에게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주셨음을 많이 깨달아서 그냥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고요. 또 좀 항상 매 순간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싸움의 끝에서는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요. 지훈자매 너무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지은이는 너무 좋겠다.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들으셔가지고 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청년은요, 30대 청년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우리 양승국 형제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저랑 나이가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예,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에 다니고 있는 89년생 34살 양승국 청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아까 나눠줬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에 오면서 또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기존 주님의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좀 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도 되게 크고 막 이랬었는데 주님의 교회 딱 첫 예배 들어와서 이제 첫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양 옆에서 성도님들께서 찬양하시는 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좋다. 그냥 이게 예배 드리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제 또 청년부도 같이 저희 청년부가 좀 연령대가 워낙 다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나왔던 길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다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 나눠준 것처럼 청년부가 지금 20, 30, 40까지 같이 지금 저희가 예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예, 저희가 이렇게 여유롭게 또 모든 세대가 하나가 돼가는 예, 50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든 환영합니다. 환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 청년으로서 갖는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 주신다면. 네, 저 같은 경우에 항상 나누는 기도 제목 중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를 어딘가에 다 사용하실 거잖아요. 어딘가에 다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사용하셨을 때 적어도 시험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진짜 하나님께서 선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부분을 많이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 배우자 기도 제목도 배우자 기도도 한 7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어떤 배우자를 달라는 것보다 내가 어떤 배우자가 되어 가고 싶다, 내가 어떤 배우자로 준비되어 가고 싶다를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같이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멋지죠. 저희 청년부의 영적 수준입니다. 정말 예, 너무 멋집니다. 저에게 따로 한번 요청을 또 아까 주었어요. 그래서 장년들에게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좀 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 장년들에게 한번 요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제가 청년부 안에 있으면서 주변 청년들을 보면은 정말로 각자 갖고 있는 고민하고 되게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있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그 친구들에게 진짜 기도하면서, 그리고 뭐 자녀분들이나 청년들과 이야기하실 때 물론 답을 알려주는 것도 되게 좋겠죠. 답을 알려주는 것도 되게 좋겠지만 그 청년들이 앞으로 그렇게 답을 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답을 찾아 나갈지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은 청년들에게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우리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승고 형제. 예,
배우자 기도를 7년째 하고 있었던 형제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면 안 돼요. 좋은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이 청년 기도 제목을 기도 카드를 넣어드렸어요. 우리 사실은 모든 청년들을 다 좀 앞에 좀 모시고 싶고 또 이야기도 듣고 싶었지만 저희가 상징적으로 두 분을 좀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모든 분들께 이렇게 기도 카드를 드리게 된 것은 청년 주일이 청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일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은 기도이겠다. 여러분들이 개인 후원으로 정말 마음 다해서 한 청년을 두고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년들이 이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저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여러분 나이를 분문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교제할 수 있는 곳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오늘 이렇게 나눠드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도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어떤 청년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변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때로는 신음할 수밖에 없고 기도도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 그 많은 기도가 그 친구를 붙듦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아마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도 본인이 일대인 친구가 있을 겁니다. 우리 다라 친구도 본인이 일대이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일대로 시작하는 청년이든 기도해 주신 분이 많지 않은 분들 위해서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부대가 되자.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기도 제목 카드를 꼭 잘 보이시는 성경책이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고 한 번씩만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우리 청년들 인원 곱하기 한 5배, 6배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청년은 우리 장년들이 6명, 7명이 기도해 주시는 부대가 생긴 겁니다. 나중에 그 친구들이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얼마나 그 은혜가 누리게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 제목 카드를 꼭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어떤 청년들은 아직은 부끄러워서 이름을 적지 못했지만 그 친구를 떠올리며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 함께 읽고 우리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기는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특별히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아무도 집에 가지 마시고 비전홀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바베큐 파티를 다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은, 특별히 청년부에 나오는 청년들이나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나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오늘 미리 와도 우리 교회 오래 온 지 제일 오래된 친구는 7개월밖에 안 됐으니까요. 누구나 다 서먹서먹할 수 있으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따 예배가 끝나고 비전홀 쪽으로 올라오셔서 마음껏 교제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이기도 하고 또 제가 만났던 청년들이 주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정답을 얘기해 주고 싶지 않은데 정답을 듣고 싶을 때가 있나 봐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도 그러할 때마다 정답을 가르쳐 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늘 우리 선배님에게 배운 대로, 제 멘토에게 배운 대로 맛있는 밥이나 먹고 가,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저와 우리 청년들이, 저도 아직 이제 40대 중반 밖에 되지 않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20대와
제가 살아갔던 20대는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친구들에게 무언가 조언한다라는 것은 그 친구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다. 전제가 있습니다. 저희 때보다 지금 청년의 시기가 정말 쉽진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난 6.25도 겪었고 많은 아픔들이 겪었는데 아이고 뭐가 힘들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19살, 18살 때는 제 친한 친구는 정말 학원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날 이제 나중에 요즘은 그런 얘기는 없지만 서울대 들어가면 인터뷰하잖아요. 그때 이제 공통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교과서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 때는 그랬습니다. 마치 평지 달리기였던 것 같고 어떤 친구는 조금 더 앞서고 그래도 기회가 참 그래도 주어졌던 시대가 제 20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년은 정말 열심히 해도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외로움도 있죠. 우리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스펙을 다 가졌어도 취직이 잘 안 되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데 들어가려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생존도 또 상대적인 박탈감도 그러다 보니 우리 청년들이 공정하지 않은 시대에 대해 그렇게 민감한 것은 상처와 분노가 있다는 것이죠. 공정하지 않은 시대에 대한 아픔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이제는 소박한 개인주의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한들 어차피 같이 못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소박한 개인주의가 약간 소박한 소비주의 또 소박한 쾌락주의로 흐르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함께 지내는 것 많이 어려워합니다. 저희 때랑 좀 비교해 본다면 건강하게 비교해 본다면 저희 때는 그래도 함께 지내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가 있었는데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에너지고 또 다른 소비이고 또 다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래도 불안하고 불확실성 속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있고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 장년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전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개척 전부터 기도 많이 하면서 딱 3가지를 찾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처럼 기도로 지켜주는 공동체. 그저 기도로 지켜주는 공동체. 청년들에게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겪은 것은 그 아픔입니다. 청년들보다 먼저 겪었던 것은 그 눈물입니다. 그 눈물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지나가는 시간 이렇겠구나 하며 정말로 기도로 지켜주는 기도 공동체. 두 번째는 기다림으로 붙들어주는 기다림의 공동체.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청년이 그 부서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했던 임원이었던 것 같아요. 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관계가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자와 관계도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이 청년이 교회를 안 나간 지 한 2-3달 지났는데 문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임원이 바뀌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 불러 가서 불 지르고 올게.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그 교회 이름 불러 가서 불 지르고 올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교회인데 실수도 할 수 있고 욱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다듬어지지 않아서 화도 낼 수도 있지요. 그런데 2달 만에 어떻게 흔적도 없이 그 아이의 흔적이 지나왔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을까? 그건 딱 하나예요. 원하는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죠. 편한 사람만 함께하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청년부도 주님의 교회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 필요한 공동체예요. 기다려줄 수라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편안해지는 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장년 성도님들이 진심입니다. 저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제가 부족함을 제 스스로 많이 알지만 굳이 이분들이 오셔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자각하게 되는 거고, 또 그거 아세요? 기다려 주시는 분에겐 잘하고 싶어요. 그게 공동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기도해 주고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기대해 주어야 됩니다. 정말 기대해 주어야 됩니다. 청소년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저에게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너무 나에게 과하게 칭찬하신다. 그리고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아이들의 표현이 지금 내 꼬라지가 이러한데 목사님은 너무 현실과 이상의 갭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너무 이상적인 모습만 가지고 나를 칭찬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그럴 만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꼭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맞아, 나 너 기대 안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를 놓지 않기 때문에 네가 그것만 붙드신다면 난 너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청소년 사역의 핵심은 지금의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목양하는 것은 10년 뒤를 바라보는 목양이지, 지금 이 아이가 고등부와 중등부의 청년부에 잘 지내는 것이 제 사역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가고 가끔 이런 아이들이 옵니다. 뭐 청소년부에서 열심히 했다가 뭐 임원도 했다가 아이들이 뭐 이제 대학 가고 뭐 이제 그런 공격 속에 무너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뭐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멀리 떠났다가 뭐 8년 만에 9년 만에 오랜만에 아이가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면은 항상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고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막 펑펑 울어요. 목사님 돌탕이 저였다고, 돌아온 탕자, 돌탕이 저였다고 막 울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항상 얘기해 주냐면 축하한다 그래요. 그 아이들이 오해해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내가 그렇게 방황한 게 뭘 축하할 일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면 목사님 나에게 그런 말 못하실 겁니다. 또 말합니다. 축하한다. 그리고 딱 한마디 더 합니다. 지금 네가 앉아있는 곳이 어디니? 교회라고. 교회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축하한다. 그리고 말해요. 10년 전에 네가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도 아셨고 나는 몰랐지만 그것을 믿었다. 성도님들, 서로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될 일은 이 세 가지입니다. 기도해 주는 공동체, 그리고 기다려 주는 공동체,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솔직히 지금 주님의 교회 청년들은 제가 봐도 약간 열심이 많아요. 진짜 열심이 많고요. 정말 진정성 있게 예수 믿으려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어서 제 꿈이 더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들 다 북한으로 보낼 거예요. 다 북한으로 보낼 거예요. 북한으로 보낸다는 건 두려우면 못 보내죠. 이 친구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못 보내죠. 그런데 진정성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청년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든, 나랑 눈을 안 마주치는 청년들이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 10년 뒤에 복음 붙들고 불모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나 자신을 내려놓는 곳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 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선생은 먼저 났으니까, 먼저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먼저 경험했던 자로 친구들에게, 청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마음은 좀 받아주십시오. 아비의 심정으로,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이 말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했지만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타일트 중심으로 얘기를 나눈다면,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돼야 됩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저도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앞구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그 30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요셉의 스토리가 등장하기 전에 두 족보가 등장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입니다. 너무 명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기 위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럼 택함 받은 백성은
이 땅 가운데 잘 됐으면 좋겠고, 풍요로웠으면 좋겠고, 가족끼리 잘 지냈으면 좋겠고, 와, 입에 올리기로 어려울 정도로 야곱의 자손들과 가족은 거의 콩가루였습니다. 에서의 집안 한번 볼게요. 에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 택하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너무 잘 됐습니다. 가족끼리 싸웠다는 증거가 안 나와요. 에서의 족보를 보니까 대부호예요. 너무 부자예요. 심지어 야곱이 너무너무 이제 그 가난함이 너무 힘들어서 그 형님에게 기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요셉의 인생이 시작되죠. 그럼 요셉이 두 족보를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요셉의 마음속에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였다라면 야곱의 가정에서 떠나서 에서의 길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돈이고 성공이고 출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에 의해 팔려가게끔 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17살짜리 요셉의 입장에서는 꿈 한 번 잘못 꿔서 그걸 말하지 말든가 그걸 말해버리는 바람에, 또 그 아버지는 그렇게 왜 이렇게 요셉을 편애하셨는지,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노동을 시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채색 옷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독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막내는 아니지만 그 어린 놈이 형들 일하시는데 일도 안 하고 있고, 형들 일하는 걸 감시하고 있고 감독이나 하고 있고, 당연히 형들 마음이 화가 나죠. 그래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은 요셉은 인생을 어떠한 것으로 바라봤느냐입니다. 팔려가고 옥살이 하게 되고 억울하고 너무나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갔는데, 우리의 결론, 그것이 연단이 되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면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섭섭할 겁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출세, 총리 되겠다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면서 성경 어디를 봐도 지금 나를 연단시키는 건 출세하기 위해, 나를 총리를 되기 위해, 그걸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런 류의 설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단 1%의 그런 가능성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가지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를 보며 어떤 것이 더 잘된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잘 살게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이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이 고민 끝에 요셉이 아마도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던졌던 질문은 무엇이 되는가 보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보다 진짜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요셉의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출세를 위해, 나의 잘됨을 위해, 이 땅 가운데 호의호식하기 위해, 그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다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어려움에 처한다? 그냥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몰리느냐? 그냥 나아갑니다.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고픔에 처하든 배부름에 처하든 그 우리가 보여지는 그 무엇이 자기 삶의 이유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주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이라면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고 너무 깊게 좌절하지도 않고 너무 기뻐하지도 않은 채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요셉이 꿈꾸는 게 아니라 꿈꾸는 자는 하나님이셨다는 것. 이것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셨죠. 어떤 꿈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꿈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말씀을 대대로 구전이 되어서 들어왔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꿈을 이루는 자,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내가 꿈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자이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목숨을 걸고 그 현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그 열심히 낸 끝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어찌 게으를 수가 있고 어찌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있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된다라는, 전진해야 된다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까 우리 첫 번째 고백했던 그 자매의 고백에 와, 눈물이 팍 흐르더라고요.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대요. 열심히 살아왔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목표가 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룬다면 지금 내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도 그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는 그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들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여정의 삶입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면 이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가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형통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즉 형통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잘 되는 개념으로 절대 성경은 풀어가지 않고,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 형통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비결입니다. 형통이란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예수 믿는 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 중에 혼자만 예수 믿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형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 믿는 것. 그분들은 우리 가족이 물질로 충만하고 우리 가족이 뭐가 잘 되고, 또 하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데 잘 되게 해달라,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 뭐 좋은 대학 해달라, 그런 기도를 어쩌다 그냥 한 번 하시고, 대부분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울며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형통을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를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기에,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에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시간도 에너지도 물질도 드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형통은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요셉 편안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가지고 있던 태도 중에 한 가지는 이 편안하지 않은 삶을, 이 요셉의 눈물을, 요셉이 지나가고 있는 고난의 모든 여정을, 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 쏟고 끝내지 않았어요. 고난 앞에 한숨 쉬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코 귀한 눈물을, 결코 고귀한 고난을, 결코 고귀한 그 연단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장을 위한 양분으로 요셉은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미뤄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정말 믿고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이끄실 걸 믿고 따라가는 것, 성실히 최선을 다해 따라가는 것. 아까 우리 정주 목사님이 그 말씀 드렸지만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기 파주에 있는 그 스타라는 카페에서 이런저런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교육을 할 때, 그때 제가 정주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 분당에 사는 우리 목사님이 다 버려두고 이 부족한 목사와 함께 개척교회를 섬기겠다고 오니까 고맙지만 염려도 됐어요. 실망할까 봐. 우리 청년들이 많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한 3명, 4명 될지도 몰라. 근데 제가 그때 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절호의 기회야. 3명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줄 수 있잖아. 얼마나 절호의 기회야. 이 세 사람에게 내 목숨을 다 걸 수 있잖아. 그때 정주희 목사님이 나를 설득하는가 보다, 이런 표정이 아니라 아멘 하고 있는 표정. 그리고 정주희 목사님은 또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한 20명 정도 되면, 그때 20여 명이라고 명확히 말했어요. 너무나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제가 그거는 꿈도 꾸지 마라 라는 의미로 야, 그건 큰 교회야.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청년부가 8, 90명. 저희 작년 성도님도, 저도 여러분들께 고백했지만 10년 뒤가 숫자로 말하면 한 300명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꿈을 꿨지, 첫날부터 300명 넘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 진정성 있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든 적게 오시든 저는 제 할 일만 할 뿐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신방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목숨을 걸고 목양하고, 그것이 1000명이 넘든 100명이 안 됐든 그것으로 인해 주님의 교회가 성장했고 와 하나님의 복이고 형통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형통은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 주인이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대로, 힘들면 힘드는 대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성실히 달려가는 것,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형통이란 반드시 주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도, 술 맡은 관원장도, 떡 맡은 관원장도 왜 요셉에게 그것을 다 맡겼을까요? 그만큼 신실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느껴보니까, 경험은 아직은 많이 해보지 않아도 사람을 경험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다 맡길 수 있을까? 저는 한 가지는 정리가 됩니다. 인생을 정말 진정성 있게 사는 분이라면 다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진정성이 요셉에게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잖아요. 죄수였잖아요. 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물론 억울하다 그래도 이미 병명이 무슨 성추행범, 그다음에 이제 성폭행 직전에 잡혔던 미수범, 이렇게 다 이렇게 몰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수들도, 그 관리하는 사람들도 요셉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또 지켜보니 저 요셉은 진짜 진정성 있는 사람인 거예요. 뭔가를 염두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여서 죄수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진정성 있게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매력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것이 기독교인의 매력이어야 되고 이것이 청년들의 매력이었으면 좋겠다. 누가 봐도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청년 같아 보여요. 누가 봐도 무슨 스펙이 너무나 좋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저 청년은 왜 이렇게 뭐가 다르지? 저 청년에는 뭔가 자꾸 끊임없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이 있지. 또 하나, 변함이 없지. 늘 변함이 없지. 고난 중에서도 뭔가 돼서도 이게 일관적이고 변함이 없지. 그것이 진정성이에요. 근데 그랬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명해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다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인정해요. 요셉이
그렇게 진정성 있게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가짜는 아닐 거라고. 그러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니까 제자들이 뭐 서울대 들어가고 뭐 연대 들어가고 하버드대 들어가고 뭐 열심히 했으니까 들어갔겠죠. 그런데 보니까 제자들이 와 대박.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와 대박. 나도 저 누나처럼 저 형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 와 대박.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그렇게 못할 걸 알아요. 자기는 그렇게 못 갈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농담이긴 하지만 진짜 후배들에게 멋진 영향을 미친 선배들은 누구일까?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잠깐 생각해 봤어요. 이름을 떠올려 봤어요. 보니까 몸이 너무 아픈데 여전히 예배 자리 지키는 언니들. 제 제자들 중에 많아요. 그리고 오늘도 세연이라는 친구가 뭐 성함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얘도 제 중고등부 때 제자였던 친구가 어린이 부서 지금 찬양인도 하고 있고 판교서부터 또 그 학교는 더 먼 지역인데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5, 6학년짜리 친구들이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아니까 그 선생님이 막 자신을 내려놨거든요. 나중에 그 어린이부서 영상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인지도 애들도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그 21살, 20대 중반의 누나가 망가져 주는지, 얼마나 망가져 주는지 막 온몸을 망가져 주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딱 한 가지를 알았어요. 저 선생님이 멀리서 온다는 거. 저 선생님들 멀리서 오는데 매번마다 열심히 한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영향력을 미칠까? 이뤄낸 사람? 뭔가 뭐 세상에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람.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거 붙들고 그것을 이겨내고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엔 세상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큰 사람 돼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니요. 우리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내 자리가 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자리라면 더 겸손히, 더 낮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복음의 자리를 지나가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는 그 세상에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물질, 세상이 인정하지 못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는 아무것도 사용하고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이다.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이고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진짜 귀하게 21일 동안 그렇게 500원, 100원 모아가시며 헌금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크게 헌금하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전 교회는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 헌금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제가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를 등록하지 않으신 상태이신 상태에서 다니시다가 요번에 조금 뭐 헌금을 조금 하셨나 봅니다. 그러면 이전 교회 같으면 그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와서 이야 너무나 큰 헌금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식사라도 함께 하실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교회였나 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시든 여러분 얼마나 부자이든 가난이든 죄송합니다만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것에 관심 갖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먼저 전화 주셔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얼마를 헌금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왜 저한테 만나자는 이야기를 안 하시냐고, 왜 오늘 이렇게 헌금하시고 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냐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등록하신 성도님도 지금 신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편하게 등록하시고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신 이야기가 이 교회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네. 뭐 그 다음 말은 더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안 나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지만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전화 끊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바라시는 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 성도님 것 아니라고
고백하는 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면 귀한 성도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값지고 멋지게 쓰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조금 과하지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청년들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고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기꺼이 쓰고, 아직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 물질도 축복의 개념으로만 여겨서도 안 되지만 내 시간과 내 삶을 통해 그렇게 묵묵히 삶을 걸어가는 것,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있을 때 살아가는 청년들이 뭔가 이뤄야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구나, 뭔가 이뤄야 내가 잘한 거구나, 이 공식이 깨지게 되는, 이 공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정은요, 믿음의 원칙과 고백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셉의 한 가지 멋진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끊임없이 집요하게 그렇게 유혹하는 그 여자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을 향하여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건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기로 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영적인 마지노선을 딱 그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넘어가지 못할 선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걸 결정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힐 걸 각오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정말 신뢰한다면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내겠다,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것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또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은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만 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누리게 해주신다. 그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끌려가고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갔죠. 아마 요셉은 그걸 몰랐을 거예요. 성경을 어디 봐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그 기근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어느 성경을 봐도 힌트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집니다. 12년이라는 13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야 드디어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때 비로소 요셉이 고백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건 지금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꿈이 나에게 어떤 표현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는 때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갔을 때 언젠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보내셨군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크심을 예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녹여낸 찬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이 찬양을 특송을 해달라 부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청년의 주일을 준비하며 이 찬양을 선택했어요. 바로 요셉의 이야기더라고요. 전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이럴 때는 기복주의적 신앙이 막 나와요. 이야, 역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꿰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청년이 누구냐면 얼마 전 설교 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시절 집안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쩌다 보니 학교 친구들이 학원 버스인지 어떤 버스인지 타고 한꺼번에 내렸는데 왜 또 때마침 그 친구의 집 앞에서 내렸는지, 너무 집이 허름하고 그냥 패딩을 입어야만 할 정도의 추위에 어려움을, 가난의 시간을 지나갔는데 이 친구가 친구들 앞에 이 배경이 다 드러났을 때 그때 그 친구의 태도, 당당하게 본인의 환경을 오픈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막 같이 고기도 꺼먹고 그렇게 주눅들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그 친구를 신방했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내 길 더 잘 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찬양을 불러줄 우리 수민 형제 나올 때 우리 동일한 고백으로 들어주시고 우리 청년에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특송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장사라네.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순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전은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더 뜨겁게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청년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배우를 꿈꾸고 있는 친구예요. 예, 노래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지 마시고, 그러나 한 가지 설교하지 말고 그냥 찬양만 들었으면 더 좋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오늘 청년주일을 맞아 마치 집밥, 엄마 밥처럼 따뜻한 밥 한 끼 섬겼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예배가 끝나고 청년들 함께 대접하는데 정말 너무나 마음을 다해 주셨고, 우리 청년들에게 인생 도서라도 좀 선물하고 그 앞에 편지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책을 많이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 시간엔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며 많은 눈물과 아픔을 겪었던 그저 인생의 선배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마음으로 책 한 권을, 그리고 이왕이면 책 볼 때 따뜻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며 책 보라고 그 안에 커피 퐁퐁까지 다 넣어 두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잠깐만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날 때 우리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 네, 다 일어나십시오. 네, 중간중간에 다 일어나십시오. 네, 계속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이 앞에 있는 연주하는 청년들도 다 우리 청년들인데, 우리 1부 때 선물 받았던 친구들을 빼고 나머지 선물을 전해주시고,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 찬양을 선물하며 계속 격려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우리 손을 내밀어 축하해 줄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축복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안에, 내가 주는 내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위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어선 청년들의 좌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장년들, 우리 남자분은 남자 청년에게,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여자 청년에게 용기를 내서 좀 다가서 주십시오.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있는 청년도 또 괜찮으시다면 용기 내어서, 우리 반주하고 있는 친구들도 다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들 잠깐 일어나셔서 주변을 살피시고, 또 우리 청년이 내 주변에 내 앞에 서 있다면 가셔서 우리 어깨에 손을 얹고, 또는 또 꽉 끼안아 준 채 청년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되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청년,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청년,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청년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찾아가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영원한 삶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고백과, 아버지 영원한 삶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아버지 영원한 삶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길이 참 험난하고, 인생의 길이 참 척박하고, 아버지 인생의 길이 너무나 많은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여정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그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버지 바로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복된 삶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깨닫고, 사랑하는 청년들이 의지하며,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주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는 기다림으로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는 기대함으로 세상을 파송하는, 하나님 기대함으로 사랑하는 청년들을 세상에 파송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붙드는 하나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믿음의 삶의 원칙을 정하고 하나님 고백을 지키며 하나님 그렇게 영적인 마지노선을 걷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복된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 청년들의 마음이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고, 청년들의 마음에 때로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할 때마다 주님 이름 붙들고, 그러할 때마다 주님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삶을 향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을 향한 믿음의 걸음이 일어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대로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비와 어미에게 주신 축복권을 이용하여, 축복권을 통하여 머리에 손을 얹은 채 같은 마음으로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당신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기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물질을 향해, 풍요를 향해, 자신의 성공을 향해, 그렇게 출세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그 무엇이 일이 잘 주어지면 더 겸손함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믿음의 원칙을 정하고 끊임없이 그것이 나의 삶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하여 꿈꾸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청년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았지만 아버지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선포하노니, 아버지 그렇게 묵묵히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어느샌가 주님 이름 붙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앞에 기뻐하고 쓰임받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주시고 다시 힘 주시고 다시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옵고 마음을 다해 축복을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향하여 뜨겁게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안아주십시오. 꼭 끼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우리 한 번만 더 빛이 있으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아멘 아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꼭 집에 가지 마시고 꼭 우리 비전홀에 오셔서 맛있는 고기, 또 우리 장년들이 맛있는 밑반찬 준비했다니까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멘,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은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아직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 못해 가정에 있는 또 일터에 있는 이곳 저곳에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자녀들, 우리 청년들, 주님 한 명도 외에 없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명도 외에 없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주님의 교회 장년들, 주님의 교회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여정,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며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